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다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인생의 완성은 계획이 아니라 맡김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 또 노후에 대한 고민, 건강한 삶을 위한 계획까지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치 여행을 떠날 때 지도를 펴고 일정을 짜듯 우리는 인생이라는 여정의 방향을 정하고 경로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변수들, 갑작스러운 어려움들, 막다른 골목 앞에서 우리는 종종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복싱 선수인 무하마드 알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얼굴을 맞기 전까지 계획이 있다. 현실의 한 방은 우리의 계획을 단숨에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때 잠언 16장의 말씀은 계획보다 더 깊은 곳을 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을 때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계획을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걸음 하나하나를 친히 인도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잠언 16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운 인생의 설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인생의 완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사람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아담입니다. 이 단어는 붉은 것, 붉은 흙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결국 인간의 계획이란 흙에서 온 존재의 한계를 넘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과 본질적으로 구별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한계를 가진 피조물인 인간이 마음을 다해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실현될지 여부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움직이실 때 비로소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언급한 마음의 경영과 말의 응답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아주 직관적이고 명료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아멘. 계획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복싱 선수의 말처럼 경기 전에 우리는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스텝은 어떻게 밟을지, 공격은 또 어떻게 들어갈지, 수비는 또 어떻게 피할지에 대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연습을 하면서 링 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막상 한 대 맞고 나면 그 순간부터 계획이 흔들리고 몸은 굳어져 버리고 머릿속은 하얘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계획은 쓸데없다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분명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땅을 다스리려면 그때그때 기분 따라서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합니다. 계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일부이며 우리가 피조물이지만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로관계,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 자체는 매우 건강한 태도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결정의 순간, 그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해도 그 일의 성취 여부는 하나님의 뜻과 그 인도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어릴 적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개울가에서 뱃놀이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비가 내려서 물살이 빨라지자 동생의 그 코 고무신이 있었었는데 그 한 짝을 배삼아 물에 띄우며 놀았습니다. 이렇게 띄우고 이렇게 달려가서 또 이렇게 건져내서 놀면 되겠다라는 단순한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 놀이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무신이 내 생각과 관계없이 전혀 상상 밖에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더니 나오지 않는 겁니다. 한참을 주시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떠오르겠지.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속에 들어가서 손을 쑤셔가면서 찾기 시작했어요. 고무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떠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주변으로 흘러가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그 코 고무신이 새 신발이었는데 결국은 짝짝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배는 내가 띄우지만 그 항로와 결말은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은 내가 할 수 있지만 그 방향과 완성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까지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더욱 명확히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순간부터 결과가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까지 전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서 백성들의 사기가 꺾이자 그는 분위기를 되살리기 위해 제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정해진 시각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스스로 번제를 집례하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지도자로서의 빠른 판단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운 불신과 조급함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대신 자신의 타이밍을 따랐습니다. 두려움에 흩어지던 병사들을 다시금 용기를 내게 하였고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치명적인 손실을 입고 말았던 것이지요.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고. 아멘.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한다라는 선언은 곧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울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자신의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사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이라는 여길 수 있는 선택을 했던 것이지요. 게다가 전쟁에서 블레셋을 물리쳤으니 겉으로 보기에 그의 행동이 오히려 옳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판단이 우리 눈에 옳게 보였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는가입니다. 진짜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의 관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우리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실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먼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사울이 난세의 영웅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블레셋이 침공해 오자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떨었고 군사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때 사울이 직접 번제를 드리자 백성들의 사기가 회복되었고 결국 전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울의 판단은 탁월해 보입니다. 전세를 뒤집었고 백성을 안정시켰으며 결과도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의 동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었고 하나님의 질서와 명령은 그의 판단 아래에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울의 번제는 신의 한 수였어. 결과가 좋았기에 판단도 옳았다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과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행위보다 그 행위가 나왔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계획을 세우고 어떤 중심으로 일을 준비하시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결정하고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 계획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는 설계도는 결코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절대로 자신의 지혜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지혜와 판단을 앞세웠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 계획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자신의 일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신뢰가 없다면 마음은 계속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가장 선한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며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기도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셨던 겁니다. 아직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계획해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을 위해, 진로를 위해 준비만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애쓰면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인간의 계획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집을 세우지 못하고 성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인간의 계획과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온전히 마무리가 될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설득하고 애를 써도 상대의 마음과 생각은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도 자녀는 부모의 기대대로 자라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평가나 인사결정은 내 손이 아닌 상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 여러 영역에서 우리는 내 힘만으로 할 수 없다는 일들을 끊임없이 마주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단에게 절하는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요셉에게 자신이 형제들보다 높아질 것이다라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비전을 심어줍니다. 그는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며 자신의 인생은 특별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요셉은 꿈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며 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그 삶 가운데 형통함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 결국 그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은 요셉이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선하다라는 것을 인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완성은 내가 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걸음에 나를 태우십시오. 때로는 더디 가는 것 같고 예상과 다른 길로 접어들기도 하지만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셉처럼 때로는 감옥을 거쳐야 하고 외로움과 오해를 지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이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설 때 비로소 인생은 의미를 얻고 그 길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 계획을 세우되 그 계획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세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는 주님의 뜻 가운데 내 걸음을 올려놓을 시간입니다. 그 걸음이 나를 이끄는 가장 정확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은 결국 한 가지 진리를 향해 우리를 이끕니다. 인생의 진짜 완성은 내가 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걸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길보다 더 깊고 안전한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빠르지 않고 때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인생의 설계도를 내가 손에 쥐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 설계도를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길은 내가 계획해도 그 걸음을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세운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진로, 가정, 직장, 관계 속에서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도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세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서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완성한 길로 나아갈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변수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우리는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에 쳐나가며 하나님 완성시킬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오만함을 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의 주관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들을 주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인내와 순종 가운데 우리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때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계획한 대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를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왕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서 나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이 보기에 옳은 길을 선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때로는 그 길에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 길이 하나님 아버지 멀리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승리하는 삶이 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진로가 가정과 또한 직장과 관계 속에서 아버지 내가 주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사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이제는 인생의 설계도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설계도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속한 그 삶 가운데서 인생의 요장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세운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전적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어리석어서 사람이 좋은 것에 선택을 하고 보기에 좋은 쪽을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너무나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추진하고 우리가 일들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자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흙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계획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설계도를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와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보기에 그것이 돌아가는 것 같고 멀리 가는 것 같아도 주님의 선택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확실함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요동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의 진로와 관계 속에서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확하시며 하나님이 옳으시며 하나님의 길이 승리하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